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6절서 8절까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누가복음 21장 9절서 11절까지를 더 보겠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전에도 말씀했듯이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 있을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 징조 중에 땅에 있을 징조를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을 징조 중에 먼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지난번에 제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땅에 있을 징조 중에 두 번째, 재난의 시작에 대하여 말씀을 하겠습니다. 재난은 무엇인가, 이제 어떤 것이 재난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난리와 난리 소문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의 소문, 그 소요가 들릴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또 누가복음에서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대로 전쟁이 난리,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끝이 아니고 바로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사야 19장 1절에서 2절까지를 봐야겠는데,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모든 우상들이 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애굽, 여기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애굽도 있지만 또 영적으로 보는 애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는데, 그 임하실 때 우상들이 떨고 사람들의 마음이 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시켜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그럼 이 내용 자체를 보면 각기 형제가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치며 성읍이 성읍을 친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죠. 또 더 나가서 그런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전쟁의 규모가 작게는 형제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더 나가서 이웃 전쟁도 있고 이웃 간의 싸움도 있고, 또 성읍이 성읍끼리 싸우는 것, 나라 자체가 싸우는 것도 싸우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게 어디냐? 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 근데 이 애굽에 대한 얘기는 실제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430년간 종살이하면서 살았던 그 애굽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애굽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면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두 증인이 나와요. 이 두 증인은 두 촛대라고도 하고 두 감람나무라고도 하고 두 선지자라고도 하는 사람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합니다. 주로 굵은 베옷을 입었다면 이것은 뭐냐면 슬픔을 상징하겠죠. 그리고 그들이 활동하는 기간은, 일하는 사역의 기간은 1260일입니다. 근데 이 1260일이 성경에는 그 날에 대하여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날로 말하면 1260일, 달로 말하면 42달, 이걸 때로 말하면 한때, 두때, 반때, 3일 반, 년으로 말하면 3년 6개월, 이게 전부 다 같은 말인데 그들이 3년 반 동안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 불이 내리기도 하고 또 물이 피가 되게 만들기도 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말하자면 괴롭힌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정인, 다른 말로 말하면 두 촛대 두 감람나무, 아니면 두 선지자, 이들을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온다, 또는 모세가 온다. 왜 하는 것이 꼭 모세같이 엘리야같이 이렇게 사역이 시작되니까 이제 아마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엘리야가 오고 모세가 오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선자들 세워서 일하게 한다는 것인데, 그 1260일 동안에 엄청난 재앙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1260일을 마치고 나니까 무적행이로부터 올라온 짐승과 전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두 정인이 그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죽임을 당하는데 그들을 갖다 장사를 못하게 하죠. 그리고 그들의 시체를 큰 성길에 둡니다.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은 그곳을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곳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죽은 것을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냐면,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세 가지를 얘기한 거죠.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옛날 롯이 살던 곳 아니에요. 롯이 거기서 살다가 그 유황불에 의하여 그 소돔은 다 멸망을 했죠. 물론 소돔은 아니라 고모라도 멸망했고 서보임과 아드마도 그때 다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정의는 그 소돔과 상관이 없는데 왜 소돔이라고 했냐?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은 영적으로 봤을 때 어디냐? 소돔이라는 것이죠. 또 애굽이라고 했어요. 아니, 지금 두 정인이 죽은 것은 큰 성길인데 그들이 죽은 것을 또 애굽이라고 한다, 이거.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사는 동안 종살이 하던 곳입니다. 종살이 하던 곳. 그곳이라고 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새 풀무불 같은 그곳을 바로 두 정인이 죽은 곳을 그곳이라고 또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하고, 또 다르게 표현하기를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예수님이 못 박힌 곳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중에서 갈보리 언덕 아닙니까? 그런데 두 정인이 죽은 곳을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애굽은 각기 이웃이 이웃을 치고, 형제가 형제를 치고, 이웃이 이웃을 치고, 성읍이 성읍을 치고, 나라를 치는 이런 전쟁이, 적은 가족적인 전쟁, 또 형제 간의 전쟁부터 시작해서 이웃 간의 전쟁으로, 성읍의 전쟁으로, 나라의 전쟁으로 이렇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전쟁이 소문이 있고 소요가 일어날 때, 이때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이사야 19장 제목은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실 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직전에 있을 상황을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재난의 시작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그냥 소극적인 전쟁, 가족적인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라 민족의 전쟁으로 이렇게 계속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이 바로 재난의 시작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기근입니다. 기근. 오늘 말씀 24장 7절에 보면,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곳곳에 기근과라고 했습니다. 곳곳에 기근이 있다는 겁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굶주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비가 오지 않아서, 또 농사가 흉년이 되어서 이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으므로 결국 굶주림을 얘기하는, 배고픈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세계는 굶주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도 알아야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그 11장 3절서부터 6절의 말씀을 다시 좀 위에서 설명했지만 좀 더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했더니 두감남나무의 두 촛대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든지 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입에서 불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원수를 삼켜버리기도 하고, 또 그들을 해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된다,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또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비를 오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가지고 물로 피가 되게 만들고, 또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는 이런 사람들이 두 정인이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 바로 기근입니다. 이 기근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도 말했는데 먹을 것이 없죠. 배고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정인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예언을 하는데 1260일을 예언합니다. 1260일을 다른 말로 말하면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두 정인이 예언할 동안 비를 못 오게 만다, 땅에. 옛날, 그렇다면 엘리야 시절을 생각하게 되죠. 엘리야가 비를 오지 못하게 하니까, 오지 않도록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비가 안 왔어요. 그건 그쪽에 제한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두 정인이 나와서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전 세계적이 될 것입니다. 엄청난 기근이 세상에 오게 되는 거죠. 옛날에 물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그 3년 6개월 비가 왔으니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은 제한된 지역에 그렇게 비가 오지 3년 6개월 오지 않았죠. 아합 시절에. 그래갖고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바로 엘리야 때문이라고 그 아주 원망하고 불만했던 적이 있죠. 그러나 엘리야 같은 경우는 바로 아합 왕 당신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두 정인이 나와서 예언을 하는데 3년 6개월 예언할 것입니다. 1260일. 그 예언한 날 동안은 역시 비가 오지 않아요. 이건 세계적입니다. 그때가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를 이사야 19장에서 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 성경 이사야 19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까 위에서 전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애굽에 임하시니까 먼저 뭐 이웃이 이웃을, 형제가 형제를 치고 이웃이 이웃을 치고 성읍이 성읍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는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기 전에 일어날 현상들이에요. 그 다음에 일어날 현상이 뭐냐? 기근이에요. 그 기근이 뭐냐? 바로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는다. 근데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19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바닷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바닷물까지 없어져요. 강이 잦아서 마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들에서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애굽의 강물들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갈대 부들들이 시들어버린다. 갈대도 시들고 부들도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일강 가까운 곳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곡식들이 다 떨어져서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부들이 탄식하고 낚시하는 사람들이 슬퍼하고 물 위에서 그물을 친다네. 그러니까 여기 잘 보면 곡식밭이 다 말라버리니까 농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바다의 물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탄식하고 슬퍼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고기를 잡아야 돼. 고기 잡을 수가 없으니까. 물이 다 말라왔어요. 없으니까.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세마포 옷을 만드는 자들도 전부 다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왜? 옷을 만들어 소용없고 또 만들 필요도 없는, 만들 수도 없는 이런 대기근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까지, 하루하루 먹고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 품꾼들까지 전부 다 근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도 마르고 강물도 마르고 시냇물도 마르고, 그러다 보니 농사도 기를 수도 없고, 어부들은 고기를 잡을 수도 없고, 옷을 만들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품꾼들까지 전부 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대기근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 바로 두 정인이 나와서 1260일을 예언하는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냥 기근이 아니라 큰 기근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곳곳에 기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앞으로 세상 끝에 있을 징조 중 재난, 그 재난 중에 하나가 바로 기근입니다. 기근. 세 번째, 땅에 있을 징조 중 재난의 시작 중에 하나는 지진입니다. 지진.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곳곳에 지진과라고 했습니다. 곳곳에 지진이라, 이것도 역시 곳곳에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 우리는 종종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수님 재림 직전, 다시 말하면 세상 끝에 있을 땅에 있을 징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지진이 아니라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 군데 그 지진을 얘기했는데,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여섯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난다. 여섯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일어난다. 그리고 14절에는 뭐라고 쓰냐면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여섯째 인을 뗄 때도 큰 지진이 있을 것을 경고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그 17절에서 20절에 봐도 그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을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 근데 그 지진을 보니까 얼마나 큰 지진인지, 땅이 있어 온 이래 이 같은 큰 지진이 없더라. 아주 그냥 지금까지 그런 지진이 없다고 표현하는 이런 엄청난 지진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막 무너집니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더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뭐에 대해서?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뗄 때도 큰 지진이 있고, 일곱 대접을 땅에 쏟을 때도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하는 이런 경우가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진은 세계 각국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상 끝에 있을 징조, 그 땅에 있을 징조 중에 재난의 시작 중에 하나도 바로 큰 지진이 일어난다. 그것도 곳곳에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땅을 공허하게 만들어 버린다, 황폐하게 하신다, 지면을 뒤집어 엎으신다, 그리고 거기 사는 주민들을 흩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 지진입니다. 엄청난 지진이 일어날 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사야 여기 24장은 세상에 있을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8절에는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여기서 땅에 있는 문은 하늘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더니 뭐냐? 땅의 기초가 진동한다. 바로 지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20절에 보면 이렇게 아주 그 지진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데,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원두막 그 임시로 지어놓은 그 원두막같이 그냥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죠. 왜 그런가 했더니 죄악이 중함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깨어진다, 갈라진다, 흔들린다, 비틀거린다, 또 흔들린다, 이런 말들을 했냐. 그냥이 아니라 깨어지고 깨어지고 비틀거리고 비틀거리고 갈라지고 갈라지고 흔들리고 흔들리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걸, 이 지진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진은 적은 지진이 아니라 아주 큰 지진이 될 것입니다. 결국 산 같은 것이 제자리에, 또 섬 같은 것이 제자리에 있을 수 없는 지진들이 일어나서 땅에 지면이 뒤집어 엎어지는 이런 지진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특정한 곳이 아니라 곳곳에 일어난다 하므로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곳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세상 끝에 있을 징조 중에 하나인데 바로 재난입니다. 그러나 지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네 번째는 재난의 시작 중에 하나는 전염병입니다. 이것도 역시 세상 끝에 있을 징조 중 하나인 재난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전염병이 있겠고 라고 말씀해요. 전염병입니다. 이게 쉽게 사람들에게 퍼져서 병들게 하는 이 전염병인데,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 있을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재난입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을 보면 전에도 지금 역사가 온 이래 많은 분들이 이 전염병이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유행병에 의해서 지금 많은 시들고 있죠.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이 전염병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병들고 또 죽고 또 병원 들지 않았지만 그것에 의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만이나 돌연변이가 또 이것저것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세상 끝에 있을 징조 중 하나가 바로 뭐냐? 전염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전염병이 오고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이 전염병이 이렇게 크게 유행하는 걸 보니까 이건 세상 끝이 다 된 것이 아니냐, 또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냐 해갖고 종말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하여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설명해 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세상에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만 있는 것이 물론 아닙니다.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모세 때 같은 데도 전염병이 있었는데, 시편 91편 1절에서 2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보다 보면 그 전염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걸 좀 더 살펴보면, 먼저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 같은 경우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이런 것을 언급하면서 자기는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냐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다시 말하면 지존자, 전능자가 나의 피난처다. 나의 요새가 되신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그렇게 하겠다 하리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시편 기자는 지존자로 전능자로 피난처를 삼았고 요새를 삼았고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삼았던 겁니다. 또 그렇게 확실하게 그렇게 되어주실 줄 믿었던 얘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의리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니까 성경이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자, 그러니까 문제는 새 사냥꾼의 올무가 있어도, 새를 잡으려고 사냥꾼이 올무를 놓듯이 그런 은밀한 것이 있을지라도, 또 더 나가서 전염병이 유행할지라도 하나님으로 피난처 삼고 하나님 요새가 되어주신다면, 그 하나님은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 되신다면 이게 걱정, 염려, 근심 뭐 될 게 있냐, 뭐 문제가 됐겠냐, 이런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거기서 건져주신다니까. 어떻게 건져주냐? 기수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피난처가 어디 굴이다, 어느 산이다, 어느 섬이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수로 덮으시면 그게 피난처고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날개 아래 우리가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깃과 날개로 탁 덮어서 그냥 마치 어미닭이 새끼를 품은 것 같이 그렇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새 사냥꾼의 올무가 오든 있든 전염병이 유행하든 우리는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염병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언제 오느냐 했더니 5절 6절에 보니까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밤에는 공포가 오고 낮에는 화살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에는 어두운 때 퍼지는 전염병이라. 어두울 때, 이 전염병은 주로 어두울 때 퍼진다고요. 지금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또 밝을 때 닥쳐오는 건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냐,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한다. 이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깃과 날개로 덮어서 피하게 해주시니까. 뭐 낮에든 밤이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밤에 찾아오는 공포든 밤에 유행하는 퍼지는 전염병이든 낮에 날라오는 화살이든 낮에 날라오는 재앙이든 다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재앙이 그냥 재앙이 아니에요. 1000인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져도 이 재앙이 가까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 이런 엄청난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고 해서 막아주니까, 깃과 날개로 다 덮어서 피하게 해주시니까 그 재앙이 나에게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 있을 징조 중에 하나가 전염병인데 이런 전염병도 오지 않아야겠고,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한국 그리고 세계에 지금 퍼지고 있는, 지금 잡히지 않고 있어요.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도 우리에게 오지 않아야겠습니다. 혹 세상 끝에 있을 징조 중 하나인 이 전염병이 유행하는 그때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 전염병도 우리에게 오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좀 더 얘기합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1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자,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 지존자는 나의 거처다, 이렇게 삼으니까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면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결국 우리 하나님으로 피난처 삼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으면 이런 재앙이 피할 뿐 아니라 가까이 오지도 않고 그 재앙이 나에게 미치지도 않는다. 더 나아가서 재앙이 내 장막에게 가까이 오지도 않는다. 피할 수도 있고 미치지도 않고 가까이 오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결국 기수로 덮고 날개로 덮고 미치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뭐로? 천사들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고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길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 피할 재앙을 피하기도 하고 미치지도 못하고 가까이 오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런 전염병 같은 것도 오지 않는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가 성도들에게 가까이 오지 않고 미치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 재앙에서 피하게 되는 이런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 그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모든 길, 일평생 가는 길을 지켜주므로 이런 전염병이 세상에 아무리 유행한다 할지라도 가까이 오지 않게 하는 이런 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이 오는 것을 신명기 28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열병이 들게 하사, 열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두려움을 줬죠. 신명기 28장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질병이 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이런 재앙이 온다. 이게 뭐냐? 저주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저주로 오는 건, 불순종함으로 저주로 오는 것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연병. 저주로 오는 것이 뭐냐?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이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오는 저주받은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질병들이 지금 또 알지 못하는 질병들이 계속 오고 또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우리가 코로나 쟁은 겪어보지도 못했던 이런 병을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생각지 못한 전염병이 돌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 끝에 있을 징조 중 하나, 바로 이 전염병은 지금 오는 것과 보다도 더 엄청난 전염병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이 또 세상 끝에 있을 징조 중 하나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난 중에 하나, 세상 끝에 있을 징조 중에 재난, 그 중에 다섯 번째 재난은 무서운 일입니다. 여기 무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말씀했는데, 또 무서운 일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무서운 일은 다른 말로 보면 공포입니다. 두려움을 느낄 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무서운 일이 뭔가를 특별히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무튼 뭐냐,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에 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이 일도 뭐냐? 재난의 시작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있을 징조를 말씀하실 때 땅에 있을 징조, 바다에 있을 징조, 하늘에 있을 징조를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땅에 있을 징조 중에 먼저는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땅에 있을 징조 중 두 번째인 재난의 시작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그 재난은 전쟁과 전쟁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있게 될 기근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곳곳에 있을 큰 지진을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는 전염병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재난에 대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끝에는 바로 이러한 재난도 있다. 이런 것을 알고 이런 것이 있게 된다면 이것은 바로 세상 끝에 있을 징조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하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분명히 세상 겉에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이런 징조들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각성분발해서 바른 신앙생활 그리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성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겠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된 신앙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